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신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원로들이 와서 너 도대체 누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그런 가르침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시비를 거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뭘 가르쳐서 도대체 무엇가 거슬려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 중에 여튼간에 무언가 거슬리는 것들이 뭐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이 시비를 걸 때 내용으로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죠. 뭘로 시비를 걸었느냐? 권위로 걸었습니다. 자격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책을 잡기가 힘드니까 아마도 이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감히 이 예루살렘 귀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훌륭한 이 지식인들이 많은 여기에서 네가 뭔데 감히 뭐 율법을 가르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교훈을 선포하느냐 뭐 이런 어떤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이제 이렇게 되물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추종하니까 이제 어떤 그 많은 세력의 그 사람들이 괜히 이제 분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던 것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쨌거나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그러한 어떤 그 타이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또한 예수님 스스로 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운동의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권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두 가지 그 전제하에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답변을 못하죠. 물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진심으로 이 믿음, 신앙,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진짜 이 종교적인 진리,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적당한 교리를 그냥 만들어서 대충 말되게 짜 맞춘 다음에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무언가 이제 생각 자체,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못하게 만들죠. 가짜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억압하는 거예요. 가짜 권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은요, 그런 가짜 권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그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헛소리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인생의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잘못된 그 권위에 의거해서 권위라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권위에 의거해서 이제 괜히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파워 게임이 여러분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말씀 잘하셨다 정말 지혜롭게 잘 물리치셨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 권위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한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 권위주의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굴복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잘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지식과 이성 이런 것은 믿음과 신앙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는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아들은 말은 그냥 삐딱하게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둘 중에 뭐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두 번째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 자체가 약간은 1:1 매칭이 잘 되진 않아요. 그 세리와 창녀가 그리고 이제 어떤 대제사장들과 이제 원로들이 뭐 무엇을 순종했고 무엇을 실천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안 이해했는지 우리가 뭐 확실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일이 이제 따져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율법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그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답과 실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무언가 또 맹세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과 실천을 이제 따로 떼어 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비유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본질은 너희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그리고 또 뭐 율법에 관한 어떤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비록 율법도 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율법을 좀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어차피 사람들이 만든 건데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이 체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했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원로들, 장로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본질에 집중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과 아니면은 저기 장로들이나 아니면 기타 뭐 서기관들 이런 어떤 힘 있는 그리고 또 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하나도 그 세례요한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세리나 창녀나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은 율법도 잘 몰랐고 율법을 좀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세례요한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미 들어갔고 너희는 아직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교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천하려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복잡한 교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잡한 또 전통
글쎄요, 저는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그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천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 쫓다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헐의 허식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해서 사변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식이나 신학 이런 것에 내가 이제 지금 매몰된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는, 또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붙잡는 그러한 어떤 신앙 생활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자체로부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씀의 그 본질, 가르침의 그 내용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권위들, 교파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짜 권위 그런 것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우리가 헐의 허식이나 혹은 사변적인 것들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붙들고 그 이후에 나머지 교리나 전통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격식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평안함이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